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41주일입니다. 108문과 109문답입니다. 찬송의 책 502쪽입니다. 제108문답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떤 부정이라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혼인 안과 밖 양면에서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싫어해서 정숙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109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과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과 우리를 부정으로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7계명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경각심이 남다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이 성적인 유혹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놀라운 선물인 것을 가르치지만 세상에서는 성이 이미 상품화되어 있음을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광고 속에서 미디어 또 인터넷이나 대중문화 안에서도 보면 사람의 눈과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음란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고루하고 시대 뒤떨어진 사람인 양 취급받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참으로 끔찍할 만큼 이 성적인 그런 거룩함이 무너져 버린 문란한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늘상 그런 유혹에 노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이런 세상적 사고방식에 함몰돼서 그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성의식 자체가 문란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이 7계명에 대한 말씀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말씀을 늘 합니다. 모든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울리고 있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 자체는 그 안에 담긴 우리에게 주시는 경각심이 매우 풍성합니다. 단지 외적인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음란을 이 말씀이 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부정한 행동과 말, 또 마음 깊이 일어나는 그런 부정한 생각과 욕망까지도 이 말씀은 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거의 성적인 광기에 빠져 있다시피 한 이런 세태에서는 우리가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문제가 매우 어렵고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한 일들이죠. 오늘 고백에서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지만 그런 세상적인 세태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정체성을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받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력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견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문화가 아무리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고 공격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에 대한 내용을 좀 살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은 참으로 대비되는 이제 말씀입니다. 내용이. 요셉과 다윗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했던 신앙의 인물로 지칭될 만큼 그런 인물들이기도 하죠. 두 사람은 매우 신실했던 인물로 늘 우리에게 강조됐던 인물이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견고한 신앙을 칭찬받았던 인물이고, 다윗만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참으로 엄청난 칭찬을 하나님께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성적 유혹 앞에 직면한 상황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다른 행보를 보였는가를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7계명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의 엄중한 명령인지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반응하는 방식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죠. 요셉은 그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끝까지 거절했지만, 다윗은 처참하게 무너져서 오늘날 연약한 우리가 보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죄를 짓는 길에서 오랫동안 돌이키지 못하는 바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았던 왕이 한순간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더욱더 이런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더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실천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안에서의 그 범죄가 밧세바를 범으로 그 순간 미혹당해서 그 순간 일어난 범죄라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오늘 읽은 말씀 하나하나 짚어보다 보면 다윗이 훨씬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이미 그 삶에서 절제가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경계로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도 경계했고,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금과 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경계도 했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해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교훈을 이미 다윗은 한참 버리고 벗어나 있었음을 봅니다. 다윗이 권력의 이제 정점에 서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이 섰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보면 주변 이방 나라들의 그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 아히노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처와 첩들을 두게 되죠. 솔로몬만큼 아니어도 다윗에게 부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첩들도 많았고. 그 자체가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셨던 육신의 정욕을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적 절제력을 이미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불현을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러한 삶의 과정의 필연적인 열매가 밧세바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는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그런 공격에 넘어지기 가장 쉬운 여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방치하고 방기할 때입니다. 그거를 내 삶의 자리에서 멀리 밀어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채워갈 때, 이미 그때는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언제든 죄로 비꾸어져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를 읽었잖아요.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근데 막상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의 총대장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다윗은 군대만 요압에게 군권을 줘서 내보내고 본인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이 자기에게 맡긴 직분 아래서 마땅히 군장도 입고 그 군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야 했지만 그 일을 내팽개쳤다는 얘기가 다름 아닙니다. 결국 육체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일에서 이미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우리아의 자세에서 보는 것처럼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각심과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를 성적으로 분별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리에 두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였지만 정작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침상에서 늦게까지 자다 일어나서 그 나태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다윗의 상태는 사탄이 유혹의 덫을 놓으면 바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먹잇감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라 우리가 읽었던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였다는 걸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어슬렁어슬 왕궁 지붕 위를 걷다가 이제 자기 눈에 목욕한 한 여인의 모습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은 욥에게 배웠던 교훈을 기억해야 마땅했던 거죠. 욥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자기가 음욕으로 여인을 바라보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그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 음란을 경계했음을 봅니다. 다윗은 정반대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다윗은 그 마음에 유혹이 피어오를 때 눈을 질끈 감거나 시선을 돌려야 마땅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니까 마음의 음욕이 일어나고 결국 본인의 그 여인을 소유하겠다는 그 정욕이 돌이켜지지 않는 거죠. 그냥 불이 확 살라버렸던 거죠. 강렬한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특히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보면 이 죄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제7계명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반역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서 일어나는 그 음성을 철저하게 짓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1장 3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부하를 보내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다녀온 그 전령이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엘리암입니다. 보고하고. 그리고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다른 쪽과 연결해 보면 이 엘리암이란 사람이 그 아히도벨의 아들로 나오거든요. 아히도벨이 누군지 기억하시겠지만 압살롬의 반역 때에 압살롬 편에 섰던 다윗의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건을 통해 다윗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되고 그것이 결국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는 그 일로 비뚤어지는 거죠.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게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그 면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이런 보고를 받고 다윗은 양심에 깊이 찔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됐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친구,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그러니까 배신한 거이기도 하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언약의 질서를 파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이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이미 절제가 무너지고 영육 간의 반듯한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양심과 가책의 경고가 계속 마음에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앞에 미끄러지고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죄악의 자리로 이제 브레이크가 망가진 것처럼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함께 봤던 창세기 요셉의 그 기사는
전혀 다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요셉에 대한 묘사를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 이 얘기는 영어로 보면 well built고 handso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체구가 건장하고 아름다운 용모, 잘생겼다는 얘기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의 외모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자기와 동침하자고. 굉장히 강렬한 유혹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요셉은 결혼한 그런 이제 가정 있는 남자가 아니라 미혼의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 느끼는 바 유혹의 강도가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측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위치는 말하자면 요셉의 상전이죠. 그럼 단순히 요셉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애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명령하는 자리에서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 위기 상황, 자기에게 어찌 보면 목숨이 달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사탄의 유혹이죠. 결국 날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긴다라고 하는 게 한 번, 두 번 이기다가도 그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그 길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닥친 상황은 어찌 보면 그 신분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요셉의 그 이제 젊은 총각이라고 나이로 볼 때 갖게 된 유혹의 강도가 매우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만큼 요셉에게 있었을 싸움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윗과 이렇게 요셉의 극명한 차이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 본질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 유혹이 갖는 그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혹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7계명이라고 하는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의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과의 싸우는 것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평소에 단련된 자리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앞에 다윗의 일을 살폈던 것처럼 사단은 이미 밧세바의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 안에 강력하게 죄의 요새를 이제 또아리를 트고 있었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아내를 취했던 무절제한 습관이나 낮잠을 거나하게 자고 늦게나 일어나가지고 어슬렁거리는 그의 삶의 태도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모습들, 어느 한 면 한 면 자체가 하나님의 합한 왕이었던 그 자리에서 이미 이탈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이제 방식도 어느덧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죄의 둥지를 틀고 우리의 생각을 쥐락펴락하는 것도 비슷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7계명의 죄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 안목의 이 정욕, 우리 눈의 시각적인 취약성을 우리 스스로 호언장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늘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그런 자극적인 문화나 또 TV를 틀더라도 온갖 그런 묘한 사랑의 방식으로 요즘 세태가 우리 눈에 늘 꽂혀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젖어 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그런 죄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남녀에게는 그런 경각심이 더욱더 요구되는 거죠.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유를 제가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새가 싼 똥에 머리가 맞고 나서 그 새를 그런 우리가 어떻게 경계할 수가 없는 거죠. 불현듯 그런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죄악된 생각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틀어서 강하게 나를 휘어잡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타협들이 쌓여가면 내 안에 죄의 거처가, 사탄의 거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유혹을 대면했을 때
유혹의 순간에 바로 돌이키거나 그거를 씨앗부터 없애지 않으면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왕이라고 하는 책무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엄명히 주어져 있죠. 문화명예라는 말씀 안에 소명도 배웠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중직이라는 얘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냥 좀 구체적인 언어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장 안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소명이고 또 가게를 할 때도 마찬가지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학생이라면 성실한 자세로 학습하고 맡겨진 시간을 선용해야 되는 것도 의무이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로서 맡겨진 책무도 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소명으로 인식하는 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처럼 그 소명에 대한 인식이 흐릿해지고 소명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경각심 갖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점점 소명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서 실천적인 근거를 갖게 되는 것들이 점점 그 토대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영적, 육체적으로 나태함에 빠지고 시간은 남아돌고 그러면 이제 유혹거리에 넘어갈 수 있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좋은 상태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 앞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사단의 집요한 공격과 영적 나태함이 그런 정도의 자리로 내밀었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혹의 자리로 끌려 들어가서 그 자리에 싸울 게 아니라 유혹의 자리를 미리 차단하고 그 자리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그런 평소 생활 습관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서양의 속담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이 심심하면 악한 일을 도모한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러니까 절제해서 넘어지고 나태해지면 결국 그 자리를 채우는 거는 악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 습관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죠. 요셉의 경우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음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찌 보면 형들에게 팔려서 먼 이국 땅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종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처지에 내몰렸다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막 살았을 법도 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죠. 낙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면을 기억하고 그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성실한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두신 것조차도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요셉은 비록 종의 자리였지만 날마다 자기가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종의 자리이긴 하지만 내 소명을 다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바 그런 소명의식이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의 상전이었던 보디발도 요셉의 그런 이제 성실함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까지 되는 그런 기록을 오늘 봅니다. 말씀을. 결국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런 집요한 그런 유혹과 공격 앞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력이 평소부터 잘 갖춰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전에 드린 말씀과도 비슷한 맥락이죠. 결국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선한 수단들을 우리가 늘 부지런히 사용한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겠습니다. 그 요셉의 얘기를 보면 이제 보디발의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죠. 하나는 당연히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맡겼는데 그 보디발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이유지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결국 요셉은 은밀한 골방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도 결코 자기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기억하죠. 늘 우리 삶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식이 늘 우리 안에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야에서 가려진 곳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일순 영적 나태함에 빠지면 전혀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 내 멋대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늘 우리가 부지런히 그런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를 휘감아 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요셉은 이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게 비록 실수의 모양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의미가 죄의 본질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살과 시간을 채워가는 것, 그게 죄죠. 그리고 요셉의 예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단지 요셉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본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런 선한 도구들을 잘 사용하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일상 가운데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것들은 내 의지로만 관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앉는 것도 당연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거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로 우리에게 교훈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영적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대지는 유혹에 넘어간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죄의 유혹에 빠진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매우 많이 나오죠.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기억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씨앗이 자라고 내 마음을 휘감을 때 결국 영적인 죽음까지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죄에 떨어지게 되면 은밀한 죄일지라도 그 죄의 흔적이 결코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나에게든 내 주변에게든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한 아픈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죄로 인해서 타인의 거룩한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그 관계가 완벽하게 파괴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혼자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나와 관련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그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일로 확대돼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파급력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지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를 이제 데려가시는 그런 이제 슬픔도 얻게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회심해서 언약 백성에게 들어왔던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에게 끔찍한 죄를 범한 거죠. 우리아는 유대인이 아닌 거잖아요. 햇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히타이트인데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제국인데
그 이방인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거죠. 굉장히 귀한 영혼이었던 거죠. 근데 그 회심한 사람을 이렇게 끔찍한 이제 죽음의 길과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이제 멈추질 않고 자기 죄를 덮으려 시도하다가 그것마저 잘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선 최앞에 내보내가지고 적군에게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의 죄까지 범하는 걸 봅니다. 육계명을 범한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그 죄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끔찍했던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는 거죠. 특히 구약교회에서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통치해야 마땅한 매우 엄중한 직분자였는데 거룩한 직분자였는데 그거가 가장 역행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윗 언약으로 기억하는 바처럼 내 후손에게서 왕위가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순간 죄로 떨어짐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남은 다윗의 생애를 계속 괴롭히는 걸 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바도 있습니다. 칼이 너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 다윗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온통 비극의 삶으로 점철되잖아요. 그 장자인 암논이 그 이복 동생을 취해서 형제간에 사륙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끔찍한 일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이런 다윗의 얘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분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기사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한 얘기까지 다 기억하실 텐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실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죄는 이 반드시 대가가 따르지만 오늘 이 7계명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성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음행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박해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죄의 독특성도 얘기할 뿐더러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공격하는 근본적인 언약의 파괴이기 때문에 그 죄가 더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한순간에 쾌락을 쫓아가는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 신뢰도 깨뜨리고 그 파장은 훨씬 더 강렬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결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교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와 결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도로서도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배운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간의 관계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와 우리에게 두신 교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신 그런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 오로지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공유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게 7계명의 핵심이고 결국 그것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신성한 영역을 훔친 행위가 되는 거고 그것은 교회의 한 분자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이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씨앗이라 터전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생명과 언약의 터전이라 하는 가정을 그 뿌리부터 흔들고 기초를 붕괴시키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더욱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부간의 신뢰 깨짐, 또 뭐 이혼, 또 자녀들의 문제 이런 이제 파장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오늘날 보면 그런 결손 가정이란 말을 우리가 익히
자주 쓰고 접하게 되는데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그런 이제 그 흉악한 상처들이 이런 가정의 파괴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날마다 뉴스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7계명 안에 담긴 계명을 우리가 좀 엄중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미혼의 남녀들도 이 말씀 앞에 이게 결코 결혼한 남녀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신 부부, 결혼한 가정 이외 밖에서의 남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하시고 거기에 비롯된 위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매우 예리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올렸던 야가서 설교 한 편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신 그 축복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가 선용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끔찍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경우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경고를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점점점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도 잃어버리고 그런 자리에 한번 떨어진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 통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편 51편이 바로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의 경고를 받고 다윗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철저하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담은 시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불행한 가운데 떨어졌지만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51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 왕권을 행사해서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을 봅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51편의 내용입니다. 한 구절을 보면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런 말씀 안에 담긴 것은 다윗의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한 심령을 주시고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을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눈보다도 희게 씻김 받았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받았고 확고부동한 새롭게 하시는 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단 다윗의 경우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크게든 작게든 공격에 넘어지고 미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51편 시편에서 보여주는 바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회복됨을 봅니다.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즉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귀히 여기는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를 하나하나의 상징적 비유로 우리가 살폈잖아요. 참으로 놀랍다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계시록 21장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와 늘 싸우지만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죄에 임했을 때 어떻게 이 다윗의 시편 안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대지는 순수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복들입니다. 결국 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귀길이 됩니다. 어떤 성경을 열더라도 언약을 얘기하고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죠.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 성도덕이 문란해진 상태, 어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창조 명령의 하나라고 하는 인식은 이미 교회 안에도 사라졌잖아요. 결혼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결혼 안 하고 남녀가 함께 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신 이 결혼 제도를 조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만큼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보고 계신 바겠지만, 우리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계명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에 서야 될 자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울타리 안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0계명 하나님의 언약의 법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상이 있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당연히 이제 가정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서약한 바에 따른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에게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 주셔서 참된 사랑이 싹트게 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연합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연합이 반듯하게 설 때에 서로가 돕는 베필루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부가 반듯한 신앙 안에서 영적인 결합을 이룰 때 그 자녀들에게도 그 가정 안에서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똥똥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적 풍요보다는 훨씬 더 부모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듯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자체가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우리 언약학교도 그런 언약적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 드리는 것 자체가 가장 우리에게 주신 본분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단지 말뿐으로서가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낸다.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순종의 자리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반듯하게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계명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이 신비로운 연합을 상징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 장소와도 같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 바르게 투영해낼 때 우리 자녀들을 언약 안에서 세워가는 것도 역시 그 큰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결국 썩을 것으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더 우리가 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거룩함과 순결을 심는다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힘쓰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신실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인도되지만 신실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유혹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는 없지만 유혹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한 도구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실천의 자리로 늘 자기를 일깨우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를 참된 기쁨과 평강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